사자성어 가운데 인생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감을 두고 이르는 말이 인생무상입니다. 여기에 덧하여서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옹지마의 유래를 보면 어떤 한 노인이 자신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말이 좋은 짝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노인에게는 말이 2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이 어른을 찾아와서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위로를 하죠. 그러자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또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압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임하게 되고 많은 그 군사들을 징병하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데려가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불구자가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유래에서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웃을 일이 있다가도 또 금방 울 일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0년쯤인가요? 행복전도사라 불렸던 최윤희 씨 부부가 동반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최윤희 씨는요, 온 지방을 다니면서 행복을 설파하는 행복전도사였습니다. TV 아침마당에도 나와서 많은 강연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동시에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윤희 씨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두 부부가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행복을 전했던 그들 속에 무엇이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전도서는 허무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이 허물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서론에서 5번에 걸쳐서 이 헛됨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인생 속에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당대 최고의 제자이며 오늘날까지 그 지혜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한 지혜를 수했던 사람입니다. 내노라 하는 석학들과 현자들이 당시에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에게 지혜를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상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솔로몬도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것, 모자라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주의와 주지주의와 지식주의를 무색해 하는 솔로몬의 너무나 단호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박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사들도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주의의 한계를 고발하면서 지식에 대한 맹목과 맹신주의를 경계하는 오늘 솔로몬의 이와 같은 말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죠.
지식에 대한 허무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이 인생 무상에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지식도 첨단 정보도 부패한 인간성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그 나쁜 생각들을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나오는 미친 것, 미련한 것, 바람을 잡는 것 모두가 지식을 쫓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김 빠지는 소리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그들의 삶의 꿈을 위하여 투자했건만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그것을 미친 짓, 미련한 짓,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말했겠습니까? 이 모든 얘기는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틀린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무상한데, 인생은 허무한데 어떤 지식으로도 그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그 허무주의의 삶 속에 필요한 무언가를 솔로몬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식과 지성은 아무리 추구해봤자 우리에게 험만 주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과 지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지혜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박사가 말합니다. 인간의 뇌 사용 용량이 아무리 많이 써도 1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만 10%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뇌의 무게는 전체 우리 육체의 3%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3%의 뇌가 에너지를 쓰는데 전체 우리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뇌의 기능이 있겠죠. 그럼에도 그 뇌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지혜가 결합될 수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지식이 되고 지성이 지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지식이 내게 행복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하며 웃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바로 이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도 무언가 뚜렷한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을 쌓아봤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냥 공허와 허물을 갖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쾌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쾌락에 관한 말씀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쾌락이나 향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쾌락주의, 향락주의죠. 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인생의 목표가 어쩌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 쾌락주의의 목표를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로마가 그런데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역사상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대륙의 70%를 장악할 만큼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국이 커지고 모든 것이 부유해질 때 오직 그들의 삶은 향락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피큐리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며 살자. 바로 그것이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식탁 밑에 요광을 항시 두었습니다. 그것은 소변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잔뜩 음식을 먹고 손으로 그 음식을 다시 토하여내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식탁 밑에 요광을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다가오잖아요. 죽을 날들은 다가오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음식들,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못 먹고 다 맛보지 못하고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는 가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유할 때 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부유함 속에 쾌락이 들어가게 되고 그 쾌락이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그 민족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로마나 폼페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 쾌락이 들어가고 그들의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쾌락주의는 얼핏 보면 화려하지만 그 내부는요, 견딜 수 없는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쾌락주의자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쾌락의 삶을 산들 그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의 허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쾌락을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쾌락에는 행복이 없고 허무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쾌락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문화에 속하여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도 그렇습니다. 많은 노래와 많은 영화와 많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냥 웃고 즐기는 것들, 그저 재미삼아 해보는 많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문화를 보면 노래나 또 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결국은 세상의 것들과 동일한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소리문답 신조 1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우리의 삶을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어주는 것이죠. 신앙도 자신의 쾌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빠진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교회 나오는 그 삶과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불행은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허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그 마음은 비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맹목적 지성주의나 쾌락주의도 문제지만 바로 물질과 배금주의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타락하면서 점점 더 미친 짓 하다가 죽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쁘면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이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믿는 그 부유함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풍족해지고 또 그 돈을 쓸 만큼의 시간들이 넉넉하고 또 건강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복권이 90억이 당첨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5가지 번호를 동일한 번호를 썼는데 그것이 1등이 돼서 90억의 당첨을 받았습니다. 참 큰 돈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고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20%도 안 된다라는 것이 통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들을 수고하지 않고 받았는데 왜 그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들 인생의 목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돈이, 그 물질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쾌락도 물질도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함과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무릎에 대한 답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의입니다. 바로 야훼이즘인데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삶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준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인류사를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모든 행복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은 허무뿐이니 그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노모 야훼이즘,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삶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허무로 이끌어간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허무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80,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무상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큰 환란이 닥치면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 그것이 몇 배로 회복되는 은혜도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인생 무상이 아닌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